하나님이 아끼시는 것을 당신도 아끼고 있나요? 오늘의 본문은 요나 4장 1절에서 11절입니다. 말씀 살펴보기. 그러나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했습니다. 그는 화가 났습니다. 그는 여호와께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이것이 내가 고향에 있을 때 내가 말씀드린 것이 아닙니까? 이래서 내가 서둘러 다시스로 도망간 것입니다. 주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은 하나님이시고 진노하는데 더디시고 사랑은 충만하시며 재앙을 내리는 것을 주저하신다는 것을 내가 알고 있었습니다. 여호와여, 이제 제발 내 목숨을 가져가십시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편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요나가 성읍 밖으로 나가 그 성읍 동쪽에 자리를 잡고 앉았습니다. 그곳에서 초막을 짓고서 그늘 아래서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때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그러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넝쿨을 준비하셔서 그것이 요나 위로 자라나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게 하셨으며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셨습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는 벌레를 보내 그 벌레가 넝쿨을 씹어먹게 하시니 넝쿨이 시들어 버렸습니다. 해가 뜨자 하나님께서는 뜨거운 동쪽 바람을 준비하셨습니다. 해가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어 그는 힘이 빠졌습니다. 그는 죽기를 원했습니다. 요나는 말했습니다. 내가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가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넝쿨도 너는 아꼈다.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렸는데도 말이다. 그런데 왼쪽과 오른쪽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오늘의 팁. 4절과 9절의 옳으냐. 히브리어 야탑으로 선하다, 좋다, 즐겁다, 잘하다 라는 의미입니다. 10절과 11절의 아끼다. 히브리어 훗으로 불쌍히 여기다, 측은히 여기다, 동정하다를 의미합니다. 이것은 고난이나 어려움에 처한 자에게 향하는 감정을 가리킵니다. 말씀 이해하기. 오늘의 본문은 악한 길에서 돌이킨 니느웨에 재앙을 내리지 않으신 하나님의 결정에 대해 몹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난 요나의 반응으로 시작됩니다. 요나는 여호와께서는 은혜롭고 동정심이 많고 진노에는 더디시고 사랑이 충만하시고 재앙을 내리시는 것을 주저하시는 하나님이셔서 이미 이렇게 될 줄 알고 자신이 다시스로 도망간 것이라며 죽는 것이 사는 것보다 낫다며 죽여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런 요나를 향해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여호와께서 물으십니다. 요나는 대답을 뒤로하고 성읍 동쪽에 가서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앉아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지켜봅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넝쿨을 준비하시고 그것이 요나의 머리에 그늘이 되어 그의 불쾌함을 없애주십니다. 요나는 넝쿨 때문에 기분이 아주 좋아졌습니다. 그러나 다음날 새벽에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어 넝쿨을 시들게 하시고 또 뜨거운 동풍을 준비하셔서 요나의 머리 위를 따갑게 내리쬐게 하십니다. 요나는 힘이 빠져버려 다시 한번 죽기를 원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다시 한번 질문하십니다.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요나가 이번에는 대답합니다. 그렇습니다. 화가 나서 죽을 지경입니다. 여호와께서 요나에게 하룻밤 사이에 자라나 하룻밤 사이에 죽어버린 그 넝쿨은 네가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았는데도 너는 아꼈다. 그런데 좌우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12만 명이나 있고 가축도 많이 있는 이 큰 성읍 니느웨를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4장의 본문은 그러나로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니느웨로 보내시고자 했던 목적이 드디어 달성됩니다. 모두 기뻐해야 할 때에 요나는 몹시 기분이 상하고 화가 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불순종하여 다시스로 가려고 했던 이유를 밝히며 니느웨를 용서하시고 심판을 거두신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대해 분노하며 차라리 죽여달라고 간청합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으십니다. 네가 화내는 것이 옳으냐? 지금까지 요나의 불순종에 대해 한마디 정죄도 하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요나의 성냄이 선하지 않음을 요나가 깨닫기 원하셨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답도 하지 않고 성읍 동쪽에서 니느웨를 지켜봅니다. 다시 죄를 짓기를 기다리는 것처럼 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과거 요나가 여호와를 피해 도망갈 때 큰 폭풍과 큰 물고기를 준비하신 것처럼 이번에도 넝쿨과 벌레와 동풍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넝쿨로 요나의 머리에 그늘을 만들어 주시자 그는 넝쿨로 인해 기분이 매우 좋아집니다. 그러나 다음 날 벌레로 넝쿨을 시들게 하고 또 동풍으로 요나의 머리를 뜨겁게 하자 다시 한번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습니다. 라며 하나님께 항변합니다. 하나님은 그때도 조용히 물으십니다. 네가 그 넝쿨 때문에 화내는 게 옳으냐? 그러나 요나는 자신이 여전히 옳다고 말하며 화를 풀지 않습니다. 그런 요나에게 하나님은 자신의 마음을 열어 보이십니다. 요나는 자신이 가꾸지도 않고 기르지도 않은 하룻밤 사이에 나고 지는 그 넝쿨을 아꼈지만 하나님께서는 좌우를 구별하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는 니느웨를 아끼신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들을 창조하셨고 그들을 돌보시며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끼지 않을 수 있겠느냐? 라는 하나님의 마지막 질문을 깊이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은 결코 이스라엘에게만 제한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택하신 목적은 단순히 이스라엘만 복 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통해 열방이 복을 받게 하려는 데 있습니다. 그러나 요나는 자신도 하나님의 은총을 받았음에도 니느웨를 향한 하나님의 은총을 막으려는 편협한 태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영적인 이스라엘입니다. 요나와 같은 편협한 태도를 버리고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대로 열방에 복을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야 할 것입니다. 말씀 따라 살아가기. 내 가족, 내 교회, 내 나라만을 생각하며 여전히 적대시하고 외면하는 사람, 민족, 나라가 있지는 않습니까? 만약 지금 생각나는 대상이 있다면 그들도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대상임을 선포하며 하나님의 은총이 그곳 가운데 있기를 축복합시다. 말씀대로 기도하기. 북한의 우상숭배와 같은 독재 정권이 무너지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도록. 그래서 북한이 선하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나라가 되도록 함께 기도합시다.